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 일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재판을 받게 되면 그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일생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또 이 소식을 편지를 보내고 소식을 듣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그런 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 중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그 삶을 또 본받고 또 그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2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자기를 잘 돌아보고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는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전혀 닮지를 않았어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은 전혀 예수님 닮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도 없어요.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갈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인가?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이 계셔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그 사람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고 생각하는 것, 삶의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흔들리느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떠났어요. 원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의 그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로마 옥중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된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없을 때에도. 아마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성도들이 열심히 뭔가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항상 복종해야 된다.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복종한다고 하면 나 중심의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항상 복종해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고 뭐 집사직도 받고 권사직도 받고 장로직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항상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 믿음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가. 첫째는 칭의의 단계가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내 어떤 의로운 행동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의인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내 생활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현재, 미래에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해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의인이 되는 칭의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 끝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분이 나를 구해 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어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요? 아니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죠.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이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 그렇게 말해요. 변화되는 단계예요. 이게 갑자기 그 사람이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내 중심의 삶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고 그래. 그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살다가 보면 내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제 나는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단계예요. 그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성화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내가 1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 내가 5년 전의 신앙보다는 지금의 신앙이 훨씬 성숙되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반드시 변화돼요. 어린아이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잘하지 변화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을 알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고, 친구도 알게 되고, 점점 성장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단계가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릅니다. 영화는 완전하게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언제 됩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는 갈등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다시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완전히 성화가 되어 영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인데 바로 죽음을 통해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보화를 몰라요. 믿음이 부족할 때는 몰라요.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을, 그 믿음을 등한히 여기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4일부터 26일까지 장로교회가 총회를 했습니다. 통합측도 총회를 하고 합동측에도 총회를 했어요. 그때에 보고가 있습니다. 이 합동측 보고도 있었고 통합측 보고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이 두 교단입니다. 근데 그 두 교단이 총회를 하기에 앞서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교세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발전했는가 보고하는데 비관적인 보고가 들어왔어요. 첫째, 통합 측에서도 교인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늘어도 시원찮은데 교인 숫자가 10만 명이 줄었어요. 합동 측에서도 한 10만 명이 줄었어요. 3분의 1 정도가 우리 합동 측과 통합 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똑같은 비율로 하면은 다른 교단에서도 교인이 줄었을 터인데 약 60만 명 정도가 줄었을 것이다. 그런 보고예요.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6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듭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못 관리해서 그럽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완성해야 돼요. 완성. 중도에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소리 쳐도
마지막까지 달리지 아니하면 결승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42.195를 계속해서 달릴 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지 않아요. 숨이 턱에까지 차고 그만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전번에 제가 설교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마라톤 선수와 같이 신앙생활이 만만치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할 때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 길이 너무 귀한 길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마지막까지 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해라.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목사가 계속해서 염려되는 것이 그게 사람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요즘 세상 떠나는 사람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냥 젊은 사람도 자기의 생명이 다하면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가지만은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 어떤 사람은 50대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50대. 40대에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까지 자기의 삶이 주어지면 그때 떠나게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안에는 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줘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향 은혜교회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그 교회에서 섬겨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오게 되고 오늘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결정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사 되고 싶어서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싶어서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가서 집사직을 잘해라.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설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돼 있어요. 만일에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쳐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이 뭡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나 집사직 하기도 싫은데 왜 집사를 맡겨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왜 나는 권사를 시켰느냐고. 왜 장로를 시키고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느냐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큰 교회, 멋진 교회에 보내주시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재능도 없고 재물도 안 주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가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불평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잖아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의 노예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끌고 가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힘들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훈련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해요. 더위도 참아야 되고 추위도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배고픔도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를 못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왜 물이 안 주십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늘과 부추도 먹고 싶습니다. 마늘, 부추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력이 떨어진다고 마늘과 부추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 못 먹게 하느냐? 왜 안 주시느냐? 계속해서 15장, 16장 보면 원망하다 이 말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결국 원망은 그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원망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망 없이 해라. 원망. 교회를 섬길 때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은 그런 원망을 자주 해요. 왜 원망?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요? 왜 일꾼을 보내지 않으셔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다른 교회들은 너무너무 쉽게 목회를 잘하고 금방 부흥되고 교회도 짓고 일꾼들도 막 들어오고. 근데 왜 나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종인데 누구는 쉽게 목회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래서 원망하기가 쉬워요. 절대 원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의 반대는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나에게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요. 아, 그렇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하셨는지 거기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저도 목회할 때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어떤 원망이나 불평, 여기 시비가 있어요. 시비는 뭐냐면은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려서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실 때는 어떤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에 흠이 없고 순전해야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점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연단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 달가지고 해서 아주 둥글둥글한 쓸모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하다가서는 순결하다, 잡음이 어떻게 보면 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에 물을 타면 어떻게 돼요? 순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타서는 안 돼요. 포도주 그 자체 100%의 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물이 타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염이 되면 안 돼요.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예요. 세상에서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부정부패와 온갖 죄가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오염이 되고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고 해도 성도들을 보면 어때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뭔가 달라 뭔가.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를 못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발하게 돼요. 빛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올바로 하면 어디서나 존경받아요. 인정받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봐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달라. 생각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 절대로 저 사람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존경하게 되는 것이냐.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제 언젠가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성도들도 어느 날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았구나. 성공했구나. 믿음 잘 지켰구나.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앙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다고 해요. 꼭 올 줄 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국에 왔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바울의 업적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김진건 목사의 업적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평가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를 주님이 첫 머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든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정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두렵지 않습니까? 또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킨 사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길 수 있어요. 목사가 걱정이 돼요.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원로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저는 부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목회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목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목회가 점점점 힘들어가요. 점점. 그래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점점 힘들어져요. 믿음 생활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큰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섰으면 좋겠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서라도 내가 관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 믿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쁘게 여기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나 못하겠다. 그렇게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추락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다름질, 오늘 보니까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렸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상을 받는 거예요. 메달을 받는 거예요. 메달.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달린 사람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헛된 면류관이 있어요. 헛된 면류관.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까? 오늘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규칙에 따라서 그 운동 규칙에 잘 따라서 운동을 해야 달리기를 해야 마지막에 가서 승리를 해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서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당신은 법을 어겼으니 실격 그래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마지막 결승점에 가면 실격입니다. 너는 박탈력, 메달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십시오. 말씀대로 복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셔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함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